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교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또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깊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왕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 태정로교회에 왔을 때도 이 말씀으로 같이 선포하면서 또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도 이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크게 함께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시간 고백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에 몰아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한 각자의 삶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손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멘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염려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두 토스하면서 나아갑시다 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모든 염려를 고백하며 토스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며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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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이요 놀라우시는 내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승리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울고 성령으로 인서 싸움이 이기며 약속이 그의 소리 아멘 그의 소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의 소리 그의 소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가 시간 믿음의 고백에 일어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고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 부족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여기 모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없는 자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각 신령마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영혼이든 주님의 손길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촉촉히 젖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보혈의 강가에 담겨주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임재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각 심령과 각 가정과 각 삶에 가장 필요한 은혜, 준비되신 은혜 주실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옵고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부족한 또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3월달에 왔는데 또 이렇게 6개월만 됐는데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눈에 익히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저희가 오히려 은혜 받고 갔어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 성경들한테 어땠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도전받았다고 이렇게 성경들이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찾는 모습에 맞다,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지 해서 또 부족한데 우리 신정선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다가 저희를 또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동시에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사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 하늘의 잔치의 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 두 절만 다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참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까 하다가 솔직히 올 때 이게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저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신재성 목사님이 말씀 막 뜨겁게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서 그냥 은혜 받고 저는 솔직히 우리 찬양팀만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팀만 가고 저도 똑같이 은혜 받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솔직히 또 오늘도 이렇게 와가서 신목사님 만나서 또 여러 고민과 상황과 기도 제목을 하고 얼마나 이게 저희 심령을 잘 만져주시는지 딱 얘기 맞추고 제가 신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아주 충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해묵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어떻게 기뻐하실까? 라는 이 마음속에 오늘도 참 부족하지만 그 주일 선교하면서요, 저는 그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려고. 그리고 언제나 저는 죽는 날까지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개념적으로 알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초소리라 말할 수가 있지만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배를 드릴 때 끊어지는. 그래서 이게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사람들을 말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참 힘든 시간,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이 목마름이, 애타게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이렇든 저튼 간에 이겨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근데 이상하죠? 뭔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방을 했을 때 또 이렇게 들어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점점 뭔가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더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우울함은 점점 커지고 있죠. 왜 이리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혹시나 또 내가 걸리거나 누구네 걸려서 서로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정말 길 가다가 재채기할 때도 겁나고요. 실수로 그 차 마시다가 애차고 했는데 여기 처음 보는 분들이 응? 하면서 막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재채기도 정말 조심하는 이런 시대,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구나.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요? 참 저희도 지금 자녀가 3명입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또 1명. 그리고 감사하게 내년에 3명이 모두가 초등학생인데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6학년짜리 하나, 이제 11살짜리다 하나, 이제 6살짜리가 올라가는데, 와, 3초등학교를 가드리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참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고 경험한 속에서 이 늘 감사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행복한 짓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겠지만,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참 그런 모습.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온 자들, 찾는 자들, 그날 꼭 그 시간 안에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대 명예교수인 이현웅 박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박사는요, 자신을 어떤 말로 자기의 삶을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의 그 간증한 책을 봤더니 뭔가에 대한 갈증이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따님의 간절한 기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갈증이 명예였고 돈이었고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겠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는 부르심이었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해결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채워지지 않던 이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채우면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이 목마름이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쁨이 들어오겠지, 이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삶의 커다란 이유를 되겠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만난다는 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정말 중요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7절에도 뭐라고 말하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시라는 건 뭐냐면요, 끝이 없는 뭔가를 줄 수 있는 분만이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를 갑니다. 어딘가를 가게 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제가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한 통 다 쏠게요. 기분 좋으시죠? 그래요. 저만 좋아할게요. 자,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인데 뭐 싸도 늘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겠죠. 왜요? 저희 지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에게 언제나 오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채워줄 충만한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초대예요. 초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로 오라고요. 어떠한 모습에서일지라도 내게로 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초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누군가 날 초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초대를 받았을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가기도 싫고, 어쩔 땐 만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과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초대는요, 딱 하나예요. 기쁨을 줄게, 행복을 줄게, 만족을 줄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성경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집대가 다 내게로 오래요. 언제나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무슨 질문 지금 간에 주님의 초대 앞에 들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 이 생수를 딱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4장이 떠오릅니다. 왜냐면 이 생수의 초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동기를 알고 계시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 여인이 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인생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목마르던 여인. 근데 이걸 잘 보게면요, 이 여인은 애정결핍, 단순한 애정결핍이 아니었어요. 그건 알다시피 뭐냐? 영적인 목마름이 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인 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그걸 답을 찾으려고 했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목마름으로 알려진 전 세계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마도 미모 배우 마릴린 먼로와 영국의 다이내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적인과 이 삶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아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알다시피 이 두 분은 만나지 못합니다. 자, 먼저 마릴린 먼로는요, 16세에 정비사와 첫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안타깝게도 4년 만에 파결을 맞죠. 두 번째는 안 되겠다, 명예 있는 사람. 그래서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결혼을 했지만 1년을 가지도 못하고 파경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글을 잘 쓰는 사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작가를 만났지만 또 세 번째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안 되겠다, 최고의 번역가부터 케네디 대통령부터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과 영을 뱉었지만 마지막에 그녀의 고백은 뭐냐면 내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여인 누굽니까? 다이내비요. 알다시피 찰스 왕세자와 세계 결혼식으로 세계 이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왕세자에는요, 카밀리라는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승마선생, 경원들과 계속 연mol을 두고요, 나중에는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됐지만, 그런데 이 여인도 참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단을 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찾았지만 뭐예요? 돌고 돌고 또 도는 헛된 인생이 된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과 명예와 남자들의 상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채우지 못한 그들의 마지막 말로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이 여자의 문제도 동일한 그 여인들과의 문제가 똑같았음을 발견해요. 자,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거하듯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첩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나이가 한 대략 몇 살일까? 30에서 40, 많아야 50 이하, 그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는데 그 나이에 벌써 남편이 5이 바뀌고요, 또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이게 뭘까요? 이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에게 어쩌면 짓밟히고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 이 배경사에는요, 율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단정치 못한 여자는 정죄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물을 들어가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라면서 정죄와 비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물을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만 찾아가지고 물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녀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길을 택했던 거죠.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는 끝없는 목마름 속에 그녀는 하루하루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과 삶을 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해결이 어디 있을까? 나를 아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목마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처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대요? 아니면 목마르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막 운동을 하거나 막 이러면 막 그 옛날에 그 말을 못하지만 개 땡땡땡, 그쵸? 알죠? 개 땡땡. 그 다음에 파워 땡땡 하면서 막 이걸 마시면서 했잖아요. 근데 해보신 경우는 알겠지만 그거 마신다고 그때뿐이지 또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영접해봐. 나를 만나봐.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품에 안겨봐예요. 내 품에 안겨봐. 그러면 너의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가 뭘로 바뀌냐? 생명으로 바뀔 거야. 기쁨으로 바뀔 거야. 구원과 영생을 바뀔 거야. 이 축복을 내미시고 초대하는 게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요, 제 용서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예수 안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 속에 기뻐 띵뛰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 여인은요,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느낄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생각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현실적인 것에서 답을 찾아야겠어요. 쾌락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돈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죠. 참 희한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6명의 남자를 거쳤지만 그 목마름은 한마디로 뭐예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들 통해 물질적인 필요도 채웠을 거예요. 하지만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점점점 목이 말라갈까요? 더 왜 허무해지는 거죠? 왜 더 고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농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인생,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걸까? 말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신경 쓰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눈빛으로 말하는 것도 신경 써요. 저 여자가 저 여자래. 남편 5번 바뀌고 또 다른 사람과 사는 그 여자래. 이 손가락, 이 눈치가 없지 않으나 웬만큼 그걸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되겠지. 두 번째 사람 만나면 해결되지. 이렇게 왔는데 왜 삶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확히 찔거려냅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 영원한 성수로 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분에게 말해서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야, 내 문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로구나. 영혼의 문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참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될 때인데 어쩔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앞에 쓰게 되면요, 영적인 MRI로 나의 상태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왜 아팠는지, 왜 힘들었는지, 왜 피눈물이 났는지, 왜 고통이 되었는지.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예요. 와, 들춰내는데, 근데 들춰내기 위해서 뭐냐면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는요, 우리 육체의 가시가 될 뿐 아니라 영혼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다스려가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내 삶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이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고독해지고 험해지고 답답해지고 뭔가 조여드는 그런 삶이 계속 벌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들춰내고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용서와 사랑을 심어주는 데까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온전치 못한 죄인인데 그걸 덮어주십니다. 그걸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밀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야, 나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분 붙들고 가야 되구나 하는 이 열망과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열망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꼭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의 특징들입니다. 바로 이 사망의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은 치명적인 이 죄, 삶의 고통의 그 원인이 뭔가를 지적하고 맞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동어리 버리고요, 성경이 어디를 향합니까? 동네 사람들 향해 간다는 거예요. 뭐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요, 이 인생의 6명을 맡으면서 해결됐던 인생의 가장 무거워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예수님과 만남과 예배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재난도 끊어집니다. 질병도 끊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데요. 얼마나 은혜인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명은요, 단계 아니에요. 제 용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용서의말로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죠.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 뭐예요? 영적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의 관계에 나가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날 향한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인도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가정과 일터,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계속 답답한 거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에 바로 해결의 답이, 저는 성경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참 미안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먹었을 때, 주의 음성 들을 때 왜 평안이 오죠? 왜 자유가 오죠? 왜 무거운 짐이 출술 털어지는 일이 벌어질까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요, 이 예배가 축제고 잔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지만 이 용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요, 죄송합니다, 예배가 계속 고문이에요. 고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를 보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래? 무섭다. 자, 옮겨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찬양을 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찬양하다가 손을 왜 드는지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집중 안 되면요, 별걸로 다 트집다고요. 왜 의자 샀다는 뻘게? 왜 더 드럼 치는 사람 앞에는 왜 초록색의 방송을 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게 왜 관심이 있어요? 왜 관심이 있어요? 맞잖아요. 왜요? 예배의 감격을 모르니까요. 자꾸 시선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임재하시고 나를 정확히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고 눈물을 하신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모습이든 그분이 나를 품어 계시고 나의 죄 또한 회개하며 용서하신 분이다. 이걸 만난 순간부터요, 오직 주만 보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혼의 회복과 예배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예배를 하게 되면 손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 앞에 나가서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싶다. 주님 앞에 나가고 싶다. 죽음의 위험에 스쳐도 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싶다. 이 갈망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요, 맛집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지 않습니까? 여름이 있든
좋아요. 왜? 그 맛을 먹는 찾고자 열망이 있다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요, 이 예배는요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초대하는 현장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요 이 회개를 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막힌 담이 무너지더라고요. 찌꺼기가 떠나들어가더라고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데 이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다 제가 생각나면요 또 기도하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은 참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형식적이 되면 안 돼요. 습관적이 되면 안 돼요.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심령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책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염치 없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던 나의 부족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회개한 순간 나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이미 선택했고 불었어. 근데 이 어둠은요 회개하지 마. 죄책감 느끼잖아. 회개하지 마. 어차피 기도하고 또 무너질 텐데.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쏟고 살 찢겼을 때 내가 여기서 구원하면 저 사람은 또 무너질 거야. 에이 저 사람은 구원 안 해. 이러면서 가려가지고 올라가셨나요? 그렇게 됐다면요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을 때는요 과거의 죄들 현재에 대한 어떤 모습인가 내가 다 용서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 뭐예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예배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 예배에서 보자 기뻐 춤추며 뛰는 예배의 자 딱 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게도 인생을 보면요 예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죄를 범함에 참회 기도가 바르고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또 보겠지만요 막 중간에 내 뼈가 새하졌나이다 녹아졌나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죄를 범하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든지 그대로 드러나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울부짖는 얼마나 여러분 울었으면요 이 침상이 젖어버려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쵸? 드라마보다는 드라마 보면서 침상 많이 적시시죠?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찔리는 죄 이 앞에서 철저하게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파한 곳은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식어져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전처럼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음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답답한 겁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51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왔을 때 어쩌면 이런 마음, 또 다른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용서, 이 마음을 받으세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그 마음보다, 간절한 마음보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찬양과 감사로 예배로 마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게 이런 초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3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게 바로 나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바로 나야. 지금 하나님이심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인생의 해결자다, 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너희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뭐예요? 준비한 생수를 부어줄게. 바로 이 은혜를 준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무시다가 지금 갈증 얘기하니까 또 이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인생에 우리의 고독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이게 갈증이에요. 이게 해결하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광야에 들 때도 광야의 반석을 깨워 물이 솟게 하신 분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 경험을 해요. 뭐라고 말하면요? 읽을게요. 시작.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신 주님이 광야를 인도하시고 반석을 여시고 생수의 강을 예신 분이 지금 우리 또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흘러 넘치게 준다고요. 이 흘러 넘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만 적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내 영혼이 충만히 적셔지면요. 자, 우리 영혼이 교회만 있나요? 우리의 몸이 교회만 있나요? 가정으로도 가죠. 자녀들도 만나죠. 일터의 동지들도 만나죠. 이웃들을 만나죠. 그들에게도 생수가 흘러가도록 나에게 충만히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나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나를 통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무너질 때, 좌절할 때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기도 하고 무심코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 앞에 나가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그 영적인 말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셀직이라고 하거든요. 세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이든 뭐든 간에, 구역장이든 누군 간에 기도 하나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래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와, 사마리 여인이요 그 생수의 강을 마셨어요. 거기서 우물을 마셔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춤을 췄나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니까요. 하늘의 성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진리를 하나 말하면요 딱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뭐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 이 해결된 은혜, 삶의 갈증, 삶의 목마름,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지라도요 오늘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할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혜인의 그녀의 시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그 내용을 보고 이런 시를 썼는데요, 참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깊고 밝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 이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을 버려 두고 동네가 뛰어가다가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가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감동이자 삶의 축제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축제, 은혜 축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쁨이 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치유, 하늘나라에서 부어지는 축제, 나의 그 갈망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그대
사마리아 여인, 예수 앞에 대화 속에 자신의 상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담됐겠죠. 아팠겠죠. 아니 감추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순간 그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공허함, 답답함, 외로움, 이 인생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마음속에 계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붙잡고 바라봐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혹시 눈이 어두워져서, 귀가 어두워져서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 사람 만나면 될 거야,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며 혹시 답을 찾고 있지 않으셨나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고 붙들고 치려면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 희락, 즐거움, 기쁨이래요. 예수 안에 와야 나의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불렀던 예수님, 나를 찾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거부하였고 그 손을 외면하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답을 찾으렸던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다면 우리 이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저 힘들었어요, 저 공허했어요, 저 답답했어요, 저 외로웠어요, 이 갈증이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거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이 반드시요, 내가 기다렸다, 그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그 기도를 하기를 내가 기다렸다, 주님이 나를 생수의 강물로, 은혜의 강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계기로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생명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령과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주의 이름으로 걸어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은혜 받으러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뒤에 보면서 저희가 너무 더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토스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